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이렇게 지시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셔가지고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을 시키실 때에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하신 것이죠. 우리도 제자를 키울 때에 이런 원리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원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 먼저 중요합니다. 그 전에 서로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또 교회에 이 새가족들도 믿음 없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라요. 그 믿음이 딱 있으면 되는데 믿음은 금방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옆에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뭐 하려고 부르셨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 책임지겠다는 말이거든요. 제자들이 막 열심히 연구하고 그러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 뭐예요? 합숙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빼려보고 합숙이 있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일 말씀을 적용시키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호와가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그분이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걸 누리면은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움직여준다.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와 같으냐? 하나님이 계신데 그와 같은 불신자와 비슷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없는 것 같이. 그러면은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아버지가 계신데, 어머니가 계신데 없는 자녀, 없는 것처럼 사는 자녀가 그게 불쌍한 거고 어리석은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우리를 나타내시는데 어디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냐면은 우리의 현장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현장입니다. 저 멀리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현장이에요. 그럼 왜 현장에 가라 했냐? 현장에는 불신자든 신자든 거의 99% 방황하고 있거든요. 불신자는 복음이 없어 방황하고 있고, 신자는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누리고 그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 없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고, 확신 없는 신자에게는 확신 심어주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자에게는 생명 심어주고, 생명 있는 자인데 생명을 축복을 못 누린 사람에게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근심을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세상 근심, 육신 근심을 하는 자에게는 뭐냐면은 사망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뜻대로 근심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임한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가 지금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안 되려면은 안 되는 것 왜 안 될까 하고 그게 걱정해야지.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거든요. 근심하거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현장에 복음만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겠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만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사람도 준비해 놓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두 벌의 옷이나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해 놨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우리가 딱 기억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뭐 했냐, 훈련을 시킬 때 제자들을 3년 동안 12명 훈련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70인 훈련을 시켰는데, 왜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녔는데 왜 120명밖에 안 했냐? 안 당겼냐? 아니 12명밖에 왜 예수님은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 12명, 지금 12명이면은 아무 우리가 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소수에 집중하셨어요. 소수를 남기시고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냐, 숫자가 소수게 중요하냐?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소수를 남겨도, 수많은 사람을 남겨도 어떤 제자를 세우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소수에 집중했다라는 말은 몇 명만 있으면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도 그냥 우리 교회는 소시 집중해가지고 작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자기 합리하고 예수님은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면서 소수에 집중했다. 그냥 소수로 끝낸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세계복음화 237복음화라는 큰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거를 계획을 한 거지. 그냥 내 3년 동안 12명만 키우고 가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제자냐? 소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키우신 이유는 소수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확실하다는 말은 흔들리지,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일 전해야 되는 사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죽어도, 예수님은 없어져도 제자들은 남아서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전달해야 되거든요. 어디 있어요? 현장. 세계복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는데 흔들리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포기해버리면은, 이 변화되버리면은 변질되리, 변질. 변질돼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도요, 작은 일을 해도 뭐 해야 되느냐? 지속할 줄 알아야 돼. 예배도 지속이 되어야 되고, 헌신도 봉사도 일을 해도 지속이 되어야 되고, 특히 양육 사역하는 것은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지속 안 되는 사람한테는 뭐든지 맡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딱 준비하셨다니까. 했다가 안 했다가 그만뒀다가 또 시작했다가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하는 교사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잘하지를 않아요. 다 변함없이 해야 돼요. 다 지속해야 돼요. 다른 말하면 꾸준해야 돼요.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되든 안 되든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뭐 해야 된다고요? 어느 날 되는 날이 와요, 시간표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복음에 붙어만 있어라.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배만 그냥 앉아만 있어라. 예배를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뭐가 확 변화가 오든 안 되든 막 영답이 오든 안 되든 그냥 예배 속에 가만히 있으면요, 어느 날 내가 바뀌고 그리고 내 현장이 바뀌고 내 주위가 바뀐다니까. 그런데 급한 거라. 빨리 냄비 신앙. 네? 냄비가 알죠? 이 금방 끓었다가 순식간에 확 식어버려.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26편 3절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 평강을 주신다 했어요. 심지가 뭐죠? 다 이 터가 굳은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이 주를 신뢰한다 했어요. 신뢰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소수에 집중하게 하셨는데요. 소수 집중하신 이유는 제자들은요, 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안 버려서 그래요.
내게 버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항상 듣지만은 이 창세기 3, 6, 11 이게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다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돼 가지고요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고집 센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요.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이 사람들은요 듣지도 않아. 왜요? 자기 기 너무 많거든요. 자기 의가 너무 많아. 자기 의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이 헬라 사상이라고. 철학. 깊은 인간 사상이. 그래서 철학을 하는 사람은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좀 공부 좀 한다. 좀 대학교 중에서도 조금 좋은 대학교 나왔다. 그런 사람은요, 뭐가요? 엘리트다. 복음 잘 안 들어가요. 복음만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데, 이게요. 처음 들어간 게 무서운 거라니까. 처음 들어간 게. 우리가 책을 읽어도요. 처음 딱 책을 읽는 게 그게 딱 내 중심이 돼 있다니까요. 특히 우리 신학생들 보면은 목회자들 보면요. 처음 딱 신학교 간 거예요. 평생 가요. 우리 다락방에 목사님들 많이 모였잖아요. 고신, 감리, 저하여튼 순복음 다 그 속에 그게 있더라고. 아무리 다 버리고 왔다 해도 딱 하면은요, 회의하면은, 모임하면요, 딱 그거 나와요. 다 버린 것 같은데 속에 있는 거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깃들었어요. 이거는 지식이 쓸모없다. 그래서 그냥 다 버리뿌라 그런 게 아닙니다. 돈 필요 없다. 돈 버리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요. 세상에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은 이 모든 것은 뭐가 됩니까? 도구가 돼, 도구. 복음의 도구가 돼야 진짜 이제 이게 내가 가질 만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복음으로 쓰는 도구가 안 되면은 돈에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줄 수가 없어요. 명예를 주면은요, 명예에 끌려가 버려가지고요, 복음을 놓쳐버리고 그 자리에 그냥 연연하다 보니까 복음 놓쳐본다니까. 그래가지고요, 우리 단체를 떠난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냥 사람이라는 거는요, 이 권력에, 자리에, 명예에, 특히 남자들요, 이게 한번 맛을 보면요,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다 하고 마지막에 망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한번 딱 사람이요, 이 11장 명예에 딱 성공에 한번 자리에 올라보면요, 그 자리를 못 놓는다니까요. 옛날에 사극 보세요. 아들을 또요, 아버지 그 자리를 탐내면요, 바로 역적으로 몰아가 죽여보잖아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우리 속에요, 창세기 3장, 내가 주인이라, 내 주인. 맨날 예수님 주인 하지만은 실제 딱 결정할 때는 내가 주인이라. 선택할 때는 내가 주인이라.
온갖 메시지 다 들어놓고 선택할 때는 뭐요? 내가 주인이라. 판단할 때는, 결정할 때는 내가 주인이라. 내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뜻이 뭔지 물어보지도 않네요. 육신이라. 내 육신에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가면은 가차없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그게 우리 인간이라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이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속지 말라고 버리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랬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까 제자들이 뭐요? 그물을 버려두고 20절에 예수를 따르느니라 했거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와 부모와 그물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 낚는 데는 이제 고기 잡는 게 아니고 사람 낚는 데는 배와 그물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복음 놓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속에 들어가요. 베드로, 요한이 다시 예수님 죽고 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배 그물 다시 찾아가지고. 이게요, 안 버려진 거죠. 진짜. 세 번째는요, 뭘 버려야 되느냐? 염려를 버리라 했어요. 염려는 여기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버려지면 사실은 염려는 안 버려져요. 염려를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바뀌어야 염려가 버려지는데 버려지지가 않거든요.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게 사단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복음 사역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오거든요. 여기에 잡혀가지고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역 안 된다니까. 마태복음 10장 9절에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먹을 것 때문에, 쓸 것 때문에 뭐 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일꾼한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가 생기거든요. 왜 생기는 겁니까? 우리 잠재의식 속에 이게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정적 순간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결정적 순간에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이쪽으로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쪽 이익으로, 이 이익 쪽이 있으면 이게 이익이 되면 이쪽으로 선택을 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완전히 버리라 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했습니다. 동거가 뭐냐? 우리가 동거한다, 같이 산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위더라.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에 왜 함께 했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기도를 보여주고, 치유하는 능력도 보여주고, 기도도 보여주고, 또 실제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장 보여주고, 현장. 마태복음 9장 37절에 38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대. 뭐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 아버지한테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러면서 36절에요. 이 말씀하기 전에 3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제자들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전도자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뭘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보신 그 36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요? 99% 방황하고 있구나. 지금 신자들도 지금 99%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있구나.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땅에 이 복음 전해줄 제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나와야죠. 그냥 무조건 일꾼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그냥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아니죠. 현장을 봐야 뭘 본다고요? 일꾼이, 현장은 많은 열려 있는데, 뭐요?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이 필요하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합숙 메시지 들으면서 뭐 했습니까? 말씀, 이 복음과 현장이 같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만 딱 입하면은 그냥 지식적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 적용돼야 돼요. 특히 현장에 뭐요? 6가지. 영우정, 육내우 6가지 딱 문제가 보여져야 되죠. 동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거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성경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사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일을 하셨는가를 자꾸 보시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양육을 한다면은 같이 뭐 한다고요? 합숙을 하는 거죠. 같이 다니는 게 중요하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차도 타도 다니고 같이 다니면은 여러분들 거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요, 거의 밤에 발작을 하기 때문에 잠을 같이 자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신 방법 세 번째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뭐 고난을 당해야 된다, 뭐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단하지 않으면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밤새도록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뭐 했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갈등했다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음속에는 수없이 십자가를 지우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 뜻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을 이 땅에 왜 나를 보내셨는지 이유를 아시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요, 다 결단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해요. 제자들은요, 부르자마자 뭐 해줍니까? 결단했잖아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결단한 거거든요. 성경에는요, 참 결단한 사람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버리라고 했어요, 먼저. 그리고 버리란 게 부인한단 말이 뭡니까? 자기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께 완전히 뭐요? 맡기는 거죠. 인생을. 그래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사각오 다 결단했잖아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스데반은 노래마다 죽어도 죽는 줄 알면서 다 복음 전하는 길 그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뭡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풀무불에서 지켜줄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이 결단. 결단의 신앙이 딱 보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사단이 무릎 꿇지를 않아요. 사단은요, 무릎을 탁 꿇는 사람. 이 결단하는 사람. 완전히 자기 것을 버리고 자기 모든 인생,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사람에게 사단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모범은 윤리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착하게, 그건 뭐 기본이죠. 바르게 기본은 뭐죠?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모범을 보이냐?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모범을 보여줬어요. 복음 전하는. 그래서 500여 떡 먹어주고 떡 주고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물을 주면서 나는 생수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면서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전도를 하신 거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현장에서요, 복음 전하는 방법을, 이 복음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뭐예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뭘 하는 거라고요?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키우는 거는 현장에서 전도를 보여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순종이에요. 제자들에게 순종을 보여주셨고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뭐예요? 절대 순종.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 들었죠. 마태복음 21장 2절에 4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귀를 주인한테 달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그때요.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이 뭐예요? 말 없어요. 왜 말이 없을게요? 제가 생각할 건데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두 말 없이 내줬기 때문에. 두 말 없이 내줬기 때문에.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교인이 수천 명이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현역에 계실 때에 수천 명이 계시지만은 정필도 목사님이 마음대로 요구하고 지시할 수 있는 분 몇 명이 안 됐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안 되는데 그분들이 목사님이 딱 지시하면은요 그냥 두 말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이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그대로 내 생각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100%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섯 번째네요. 여섯 번째는 대임. 대임을 하셨습니다. 대임은 뭐냐면은 대여라고도 하는데요. 분여라고도 하는데요. 나누어줬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대사. 예수님이 대신 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꼭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 여러분들은 누가요? 예수님이 가시는, 여러분의 걸음은 예수님의 걸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믿음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12 제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죠. 마지막 7번째는요. 분야가 아니구나. 여기 있죠. 분야가. 분야라는 말은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모든 전도자들에게 똑같이 함께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0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가지고 지금 갈릴리 가지도 않았는데 거기서도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가지고요. 모든 곳에 계시는 거예요. 모든 곳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6절, 17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한다는 말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뭐만 받으라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만 함께, 성령이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니까 이제 뭐만 받으면 된다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장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요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 7가지로 하도록 만들거든요. 우리도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소수에 집중하시고 동거하시며 모범을 보이시고 순종케 하시고 대임하시고 분역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응답과 이 축복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지역과 민족과 237 나라에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권세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